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높은뜻 씨앗이 되어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서는 저희의 내면에 함께 하셔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바로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또 말씀 가운데 보이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욥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생명과 친절을 저에게 베푸시고 당신의 보호 가운데서 저의 숨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떤 결말로 이끄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떤 결말로 이끄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생명과 친절을 저에게 베푸시고 당신의 보호 가운데서 저의 숨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의 말씀인 야고보서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때 당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부자들이 차별을 일삼고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유혹으로 인한 시험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었고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 가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수한 신앙과 인내라는 가치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5장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인 욥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내를 본받아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뎌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끝에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을 풍성하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 결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욥 이야기의 결말은 어떠한가요? 많은 경우 욥은 자신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종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다시 많은 자녀를 얻고 부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말이 욥기 말씀의 결말이긴 하지만 욥의 인내와 그 결과로서의 복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말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찾아온 엘리바스, 비닷, 소발과 나눈 대화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끝없는 원망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오늘의 욥기 말씀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 같이 들리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보호하셨는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을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원망 섞인 한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인내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언정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의만을 내세워 그 외의 것들을 틀렸다라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독한 원망을 뱉어냈을지언정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라는 스스로를 타인의 위에 놓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욥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주시고 욥이 장수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서 내세우지 않는 인내와 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지복입니다. 그 지복을 위하여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 주님을 만나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본받는 것, 주님께서 이러한 지복을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신학자가 소개하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문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겸손함을 익히게 하소서. 일상의 붓이 써내려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진실로 우리 일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들 가운데, 쏜살같이 지나가는 순간 가운데 당신께서는 말씀을 건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일깨워 주소서. 당신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자라나 우리와 함께 계신 당신을 느끼고 알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이웃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모든 희생 가운데서도 당신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따스히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